오늘도 새벽기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9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불시험, 주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박해받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고난 가운데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베드로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인생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구조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 고난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구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가 이 세상에 잠시 찰나와 같은 순간 실존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란 것은요, 사실 전체 구조, 인생이란 구조 속에서는 정말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머리카락 한 올을 세로로 세워놓는 것보다도 더 짧은 시간과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찰나와 같은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미 하나님이 구원을 다 성취하셨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구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구원을 받은 존재로 그 구원을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죠. 즉, 한 손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움켜쥐고 인생의 완주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향하여서 시편 기자는 화살이 날아간다라고 표현하였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영원한 것 같고 잠시 내가 고난당할 때는 그 고난이 끝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고 인생의 전체 구조로 살펴보면 내 인생이란 전부가 너무나 찰나와 같은 순간이다. 정말로 너무나 나에게 한없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인생이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 이 세상에 매이지 않고 내가 돌아갈 그곳,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고난은 필연적으로 닥쳐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로는 작은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처럼 큰 고난도 있습니다. 저 먼 바다에 이르는 작은 파도처럼 칠 때도 있지만 내 눈앞에 태산처럼 그 고난의 파도가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 모든 인생은 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요, 또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과정 속에서 병마를 만나 고난당하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또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픔과 다툼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할 가족이 서로 미워할 때도 있고요, 이 관계가 틀어져서 너무나 아픔과 상처를 줄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와 순리는 오늘도 가득합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리가 가득한 세상에서 영리로 살아가는 존재는 오직 인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인간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순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애쓸수록 우리의 삶에는 당연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쓸수록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수록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12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첫째로 고난의 목적은 연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것이죠. 학생들이 학업에 열심을 내고 힘든 시간을 버텨내면서 연단을 하죠. 왜요?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그 힘든 훈련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연단하십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연단하셔요. 왜요? 성장시키기 위해서요.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연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연단을 받을 때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이상한 일이 많아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누가 던진지 모르는 돌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은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가 매를 맞을 때는, 연단을 당할 때는 야, 이게 왜 그런가? 어디서 날아온 돌인지 모른 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한 순간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용하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도구로 만드시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내시더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당할 때는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불시험이라 그래요. 불시험. 얼마나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이 아픔이면 불시험이라고 하겠습니까? 때로는 그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고난과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셔서 성장을 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하여 잠시 넘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실패하기 전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정말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그 왕성교회에서는요, 저는 5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때 정치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대외 업무를 3년 동안 감당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밤도 많이 새고 일도 많고 탈도 많고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교회에서는 분당 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는 사회복지 법인을 운영했습니다. 이 법인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이나 연결돼 있으니까 일을 하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우선 모르는 일이었고 생소했고 새로운 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됐고 절차가 너무 까다로웠어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새로남 교회에서는 5년 동안 대외 업무와 법률과 재정과 사업체와 법인을 운영했어요.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또 건축도 하고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광역교회 와서는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쭉 일을 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칭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다 잘한다는 칭찬이에요.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잘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서 다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냥 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고난받고 매를 맞아보고 불시험을 당해봤더니 그 분야에서 하나님이 저를 성장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광역교회 와서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버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많이 넘어졌던 그 추억들, 그 실패들이 저를 성장시켰고 오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13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히려 고난받을 때 즐거워하라 그래요. 기뻐하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때 우리의 고난이 함께 빛날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고난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도록 쓰임받는 땔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당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순간 우리의 고난도 함께 빛날 것이고요, 여러분의 눈물이 그 고난을 더 빛나게 하는 기름이 될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15절에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해서 받는 고난을 잘못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받는 그 영광의 고난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타인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그 잘못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요, 죄의 결과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우리가 법을 어기고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에요.
법을 어겼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죄값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 도우소서,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를 어기면 안 되고요. 법을 어기면 안 되고요. 법을 어겼을 땐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죄를 지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 죄로 인해 피해받은 모든 자들을 도와달라고 간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의 순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만 빼앗을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세상에서의 삶은 찰나와 같은 순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살아가는 순간 내가 받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요, 또 내가 받은 기쁨과 축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잠시 이 순간 고난당할 때 나의 믿음을 놓쳐서도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사랑과 축복으로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에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라라고 베드로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잠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음을 믿고 신뢰하심으로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고난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